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 모두 함께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어보면은 1년에 몇 번 보는지 아시나요? 만약에 안식일만 보면은 네, 52번, 네, 52번 정도 봅니다. 얼마 못 보죠? 근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한 주마다 봐서 그런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안식일에는 특별히 더욱 서로를 더 알아가는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정의 구현,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정의 구현. 네, 뭐 이 단어 자체를 들어보신 적은 없을지라도 정의를 구현한다, 뭐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사자성어 사필귀정과 매우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필귀정, 어떤 의미죠?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흘러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돌아간다, 사필귀정입니다. 정의가 구현됐다, 사필귀정, 이 말 이제 요즘 시대에 와서는 의미가 조금 변질된 것 같아요. 특히 이 정의 구현이라는 말 의미가 조금 변질돼가지고 요즘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뭐 어디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된 건지는 저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참교육한다. 이거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이제 학생들에게 먼저 이 단어를 접했었거든요. 참교육할 거다, 뭐 참교육 당했다, 뭐 이런 표현을 심심찮게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참교육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참교육, 도대체 참교육이 뭐냐? 약간 뭐 정의 구현, 뭐 비슷한 뭐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의미가 뭐냐? 일종의 속 시원한 복수 같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속 시원한 복수. 그냥 복수가 아니라 뭔가 이게 통쾌한 그런 복수를 은어처럼 이제 사용을 하더라고요. 정의 구현한다, 뭐 참교육했다.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미 조금 이제 철이 지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단어를 쓰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정의가 구현됐다랑 정의를 구현한다, 이게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가 구현됐다 아니면 정의를 구현한다. 참교육 당했다, 참교육했다, 뭐 복수했다.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에 따라서 또 의미의 차이가 생기죠. 사실 어쩌면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정의 구현이랑 참교육 혹은 복수, 이것이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나름대로 정의 구현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이 조금씩 섞여 있어가지고 일종의 복수심으로 변질되지는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면은 그건 단순한 우리의 복수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수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는 아주 재밌는 말을 남겼습니다. 복수를 하려면 우선 무덤 2개를 파고 시작해라. 혹시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무덤 왜 2개 팔까요? 네, 본인 무덤, 복수할 사람 무덤, 이렇게 2개를 준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상대방 죽일 것도 각오하고 스스로도 죽을 거를 각오해라. 그게 바로 이제 복수라는 거에 대한 정의라고 이제 공자가 참 유머러스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되게 뼈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복수심이 불타오르셨을 만한 그런 분들은 제가 사실 보이지는 않는데, 복수심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 그 순간의 마음이 상당히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복수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수란 어떤 것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복수란 어떤 것인지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복수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이, 무슨 여러 사람이 나무꾼으로서 나무를 벌목하러 갔는데 도끼가 오래됐는지 이렇게 찍으려면 이렇게 계속 휘둘러야 되잖아요. 근데 뒤로 이제 당길 때 자루에 달려있던 그 머리가 날아가서 누군가의 머리에 맞고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꾼으로서 이제 도끼질을 하다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친지든지 친구든지 복수심에 불타는 것입니다. 내 이 소중한 사람을 죽게 해? 근데 사실 저는 상당히 억울해요.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복수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아니하더냐 외에도 우리 마음을 불타게 하는 것은 이 복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수심을 가지게 되면은 상당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친구와 싸웠던 때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되게 막연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가 저를 되게 심하게 이제 약 올려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복수심에 불탔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그 친구보다 달리기가 조금 느렸었거든요. 그런데 복수심에 불타서 그런지 그 열정으로 막 쫓아가가지고 그 친구를 한 대 때릴 수 있었습니다. 복수심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가끔은 초인적인 힘을 이끌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뭔가 그 열정을 가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싫어하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얘를 골려줄까? 그래서 뭐라고 하죠? 뭐 쉽게 가벼운 표현으로는 한 대 쥐어 박아주고 싶다 라든지 뭐 꼴도 보기 싫다. 뭐 극단적으로 가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죽여버리고 싶다. 복수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불타게 하는 강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저항하지 않으면은 이 불타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벌일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혼란과 범죄를 예방하고자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복수심은 근데 가만히 우리가 감정을 배제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이 복수심이라는 마음을 보면은 사실은 뭔가를 옳게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제가 누군가 실수로 도끼 머리를 이제 날려서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죽은 사람의 친구나 친지나 누군가는 그 일을 바로잡고 싶을 거예요. 왜냐? 본인의 양심에 찔리거든요. 내 친구가 허무하게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일을 바로잡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죄인에게는 복수심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정의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인이었다면은 이 정의는 정말 올바르게 행해질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 마음인 그저 우리 개개인의 뭔가 정의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뭔가 이 옳다고 하는 이 신념 그것에 따라서 이 정의를 구현하다 보면은 복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주먹을 꽉 쥐고 복수는 나의 것이다. 복수는 달콤한 것이다.
내가 저놈 코를 납작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저놈을 잘못을 깨닫게 내가 해줄 거다. 아직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이 뭔지 내가 깨닫게 해줄 거야. 그 사람 후회하게 만들 거야. 복수심에서 나오는 대사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말이 복수지, 말이 정의 구현이지, 우리는 이거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는 복수심이 불타고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심판하려고 해요, 그 사람을. 한 번은 또 제가 친구랑 일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예화를 준비할 때마다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친구와 또 있었던 일인데, 제 피해 의식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뭔가 은근하게 저를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를 제가 언젠가부터 느끼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저에게 쉽게 조언하는 말을 하고, 제가 조언하면은 웃어 넘기고 잘 듣지도 않고, 뭔가 동등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었어요. 저는 친구면은 사실 깜빡 죽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우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친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로 저는 친구라는 존재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인생의 한 부분인데, 제가 웬만한 친구에 대해서 정말 너그럽게 제 기준을 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꼈다는 건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느꼈다는 거거든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확신을 하게 됐던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작은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뭐죠? 네, 복수심이에요. 복수심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일어나더니 언젠가부터는 되게 막 두근두근 거려요. 어떻게 이놈을 내가 골려줄까? 어떻게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의식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친구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 때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 이게 내가 그래도 친구인데 친구 사이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 아, 내가 너무 지금 좀 꽁하게 이렇게 안 좋게 행동하는 건 아닌가? 근데 당시에 저는 그런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복수를 계획을 했어요. 참 나쁜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저도 모르게 막 짜고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뭐 나쁜 일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내가 지켜보고 있다든지, 야, 너 그거 조심해, 이런 말 안 하고요. 참 나쁘죠.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뭐 여차저차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회복이 됐어요. 제 오해였음이 드러났고, 충분히 그 친구도 저를 존중하고 있었고, 뭐 조금 그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오해는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그 일들을 되돌이켜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복수심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복수만 생각을 하면은 온통 그 생각에만 몰두를 해서 그런지 이 친구뿐만 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냥 성향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이 일을 내가 바로잡아야겠다, 이거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심판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복수는 과연 누구 것일까요? 복수는 누구 것일까요? 뭐 그런 영화 제목도 있죠. 복수는 나의 것. 자, 복수는 정말 나의 것일까요?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조금 질문을 갖고 볼게요. 정의는 그럼 누구 것일까요? 정의. 우리에게 정의가 있을까요? 두 질문에 대한 답 모두 우리가 다 알듯이 복수와 정의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복수는 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닌가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이렇게 밀어두시면서 가만히 있어라. 복수는 내 것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심판도 그렇고 정의도 그렇고 복수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모세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랐고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이제 자라가지고 태생은 히브리인이었음에도 히브리인 종들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의를 구현하고 싶었어요. 본인이 지위도 있겠다. 그리고 통치자의 자리에 있겠다. 자신의 히브리 형제들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간수라고 하겠죠? 간수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던 정의 구현은 히브리 형제들이 좋아하는 거였겠죠, 당연히. 아, 너무 고마워요. 역시 우리 모세, 우리 한 형제 모세. 그런데 형제들이 뭐라고 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정말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한 정의를 구현하겠답시고 이렇게 행한 일이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았던 거예요. 재판관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심판입니다. 모세가 심판을 하려다 보니까 일이 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복수를 하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심판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물을 가장 어두운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들은 불만거리로 생각되는 것을 확대하며 원한을 키우고 복수에 불타는 증오심을 가득 품게 된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이런 감정을 품을 진정한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 이런 그릇된 감정들을 물리치라. 그러면 그대는 동료들과 교제하는데 큰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은 미워하는 마음을 물리쳐보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복수에 불타는 증오심을 품지 말으라는 표현이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맥락입니다. 남들을 단순히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수에 불타는 증오심을 물리치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은 그 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는 마음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요. 나의 말과 언쟁이 생기면 말을 반박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복수심은 개인적인 복수와 불타는 증오심이라고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한들은 교제에 도움이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만약에 혹시 우리 교우님들 서로가 아니더라도 집에서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회사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변에 누군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미워하거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깨끗이 없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영감의 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은 자존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생긴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상처 때문에 분노와 복수심으로 충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를 언제나 가장 호의적으로 해석한다. 어떤 거를 누군가 하는 걸 봤을 때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호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사실 나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해석하기를 호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내용이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를 호의적으로 해석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노와 복수심은 결국에는 어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존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생긴 견딜 수 없는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서두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수는 어떤 것일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수, 즉 심판, 즉 정의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 좋게 한번 3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불의한 증인,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떤 거죠? 불의한 증인, 거짓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요거는 말 그대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죠. 내가 큰 맘 먹고 선을 베풀었더니 그거를 또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영혼을 외롭게 할 때 다윗은 본인의 본능적으로 나오던 그 불타는 복수심을 바로 이렇게 일으키지 않고 스스로를 괴롭게 했습니다. 아까 봤던 영감의 말씀처럼 마음의 그 감정들을 물리치는 그 시도를 했던 것이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니까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군가에 대한 악한 마음이 들었을 때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시편 35편 자체가 처음부터 보면은 일종의 다윗의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를 해주었고 부당하게 원수된 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선한 이렇게 의인처럼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사실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 나쁜 마음을 없애주세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복수하는 첫 번째 단계고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정의 구현의 방법, 복수 또는 심판의 방법. 둘째, 기다림입니다. 정말 기다리는 것만으로 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37편 1편과 1절과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마 다들 읽으시면서 어떤 말인지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맡긴다는 것이 정말 당연하게 배워온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혹 우리의 죄된 마음 가운데에 어떤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공의를 행하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복수밖에 더 되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한다면은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시길 46편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거랑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거랑 관계가 있나요? 내가 누군가한테 해코지를 당했는데 높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짐을 당했을 때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겨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높여지실 것이고 덩달아서 우리가 함께 높여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인내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데 우리가 재판관이라고 착각할 때 개인적인 복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기억하고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용서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죠. 내가 기도만 하고 참고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실제로 용서를 하는 것이 최종적인 그리스도인의 복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되게 감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우리가 아버지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요? 저 같았으면요, 이 망나니 아들, 교육 차원에서 우리 집에 뭔가의 관리를 맡긴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 돈을 본인이 메꿀 때까지만이라도 집에서 일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선을 제가 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참 감동적인 장면은 어떤 것이죠?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길가에 나와서 아들을 이제 품에 안아줍니다.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속죄의 시간을 갖게 하겠다, 뭐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겠다, 이런 심판을 아버지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러분들 혹시 어떤 자리에 이제 처음 가게 됐을 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첫인상을 혹은 뭐 공식적으로 나를 소개하는 자리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저도, 우리 모두가 자기소개를 하면은 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 단어로 나를 표현해야겠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해야겠다라고 고민한 후에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몇 차례고 용서와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자비로운 사람은 용서를 잘합니다. 은혜로운 사람,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뭐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다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자하다, 용서한다는 의미를 또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용서하리라 라고 약속까지 하고 계십니다. 정말 진실로 용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미국인인데 이 것 같이라는 이 단어만큼, 이 짧은 이 한 단어만큼 우리의 마음에 부담되는 그 단어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사해 주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기도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용서가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지의 필요성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죄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당장 저부터도 당연히 떠오릅니다. 아, 그 친구 생각해보면, 그 사람 생각해보면 그건 좀 너무했어. 그 카페에 갔는데 그 점원 너무 불친절했어. 여러 가지 몇 명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멀리 대하게 되고 회피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대하게 될 때에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존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상처와 분노와 복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심과 분노는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되는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복수의 방법들, 기도하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이 복수의 방법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결국에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느낄 수 없을 때 누군가 때문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온전히 용서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